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기쁜 날,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케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리워서 또 나오고 싶어서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건강을 되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찬양에 집중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바라 주시옵소서. 찬양의 크신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의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실한 진실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며 풀어지고 그 노인바 되었던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오늘 맛볼 수 있도록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길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을 내 길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하시네. 내 길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믿음에 내 아래 우리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나만이 같이 다시 들어가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나만이 같이 다시 들어가네. 하나 둘 셋 내 안에 들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을 내 안에 들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을 내 길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하시네. 내 길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믿음에 계산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나만이 같이 다시 들어가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나만이 같이 다시 들어가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나만이 같이 다시 들어가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나만이 같이 다시 들어가네. 아멘. 기름 준비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랑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나를 느낄 때 내 삶 중에 역사가 알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영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시대에 매몰되어서 시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께 내 생명 내 생명 주께 내 생명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을 만나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았다.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에 영원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눈과 오시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러한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시시각각 닥쳐오는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지 않도록 이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정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룩하고 고상한 삶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의 그 수많은 시간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시간,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케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는 길 이 순례의 길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뒤를 돌아보는 믿음 되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고백게 해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온전히 예배의 주인이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폭우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삶의 길에서 자주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유혹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신 하나님,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품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더하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더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유오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성전이 있고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이런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안 하시고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변방, 지역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유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순리, 법칙을 나타내고자 하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 우리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자 하시는 그런 우선순위 예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역과 출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른바 변방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영복 작가가 쓰신 책 중에 유목주의의 금원이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떠나는 자 흥하리라. 성을 쌓고 그렇게 정착하여서 지키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을 쌓는 일이 없이 떠나는 자, 그 유목민의 삶을 사는 자는 흥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성을 쌓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소유가 적고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날마다 길을 떠나는 유목민의 삶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의 성경 용어로 신앙 용어로 바꿔보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창조성이 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방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창조적이고 더 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신영복 이 작가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유목민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는 삶.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삶은 집착하지 않죠. 그리고 소유에 급급하지 않죠. 어차피 이런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집착과 소유가 아닌 공유, 같이 나누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내가 지나가면서 쓰는 것은 다음 세대가 와서 또 쓰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와서 쓰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내가 썼던 것을 물려받아 쓰는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 그리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의 족속들 중에 이 유목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추운 곳에서는 에스키모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저 사막에서는 베두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막을 지나가면서, 아니면 저 동토의 땅을 이렇게 이리저리 떠돌면서, 아니면 저 몽골에서 그렇게 초장을 쫓아서 이렇게 이리저리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몽골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유목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에스키모인들은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아내를 또 이렇게 그 환대하는 그런 어떤 그런 풍습으로 그렇게 이제 내어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유목민들은요 너무너무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목동들이 이제 우물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목동이 오고 다른 목동이 오고, 그래서 같이 마시고 서로 이렇게 우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관이 없었다고 하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이제 사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여관이 아니고 돈 받고 이렇게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그 절기에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러한 절기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냥 집을 빌려주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해외도 가면 이제 보딩 하우스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현지인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신세를 지기도 하지만, 물론 돈을 내고 신세를 지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돈 받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가서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환대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그네와 그리고 이 객된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예전에 나그네였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애굽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객으로, 손님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언제든지 나그네가 될 수 있고 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찾아오거든, 손님이 찾아오거든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환대의 문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인심이 박하지 않을 때에는 우물을 같이 썼죠. 그래서 우물에서 막 이 우물가에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소식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이제 전해지고, 음식도 나눠 먹고, 빨래터에서 막 그렇게 서로 이제 빨래터를 공유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박대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들어오게 해서 밥을 먹이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이 아니면 쌀을 한 묶음 주시거나, 아니면 돈을 주시거나, 그렇게 환대하는 일들이 예전에는요 상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관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지금은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밀어내는 거죠. 더 각박해졌습니다. 더 풍성해졌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사나워지고 더 많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에 급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 세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중심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에게 역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집 없이 떠돌아 다니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곳으로 유목민의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만족하고 우리는 박대하지 않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중심부에서 중앙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손 씻는 이 의식은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의식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손을 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식에서 이러한 것이 비롯되었는데, 이것이 자꾸 사람들에 의해서 와전되고 변질되어서 손 씻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된 전통이 세워졌는데, 전통을 왜 범하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의 문제이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정결의 문제는 아닌 것인데, 이것이 위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정결의 문제로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기타나 이 드럼은요, 절대로 성전 안에 들여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타 소리가 나면요, 이게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타를 치냐, 몰래 기타를 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크로마하프는 언제부터 이게 치시더라고요. 크로마하프하고 기타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현악기인데 본질이 훼손되고 보니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본질이 훼손되고 보니 사람의 전통이 더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사람의 전통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잠식하고 교회의 말씀에 복음에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방해를 하자, 예수님의 사역이 어려워지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시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바깥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우리와 같은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왜냐? 이방 지역은 이제 개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방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잠시 충돌을 면하시려고 피하시려고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자, 엄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이제 다른 어떤 귀신들의 상황보다도 더 심하게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심각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못마땅해서 주님, 저 소리치는 여인을 좀 쫓아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더 이제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랑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 왜 이렇게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면 되지 개 취급을 하실까? 그러자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으며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딸이 가보니 나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방 지역을 자주 가셨습니다. 오늘 이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도 가시고 대가볼리 지방, 이제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대가볼리, 이 거라사 광인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 가십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제자들에게는 첫 초창기에는 이 다른 골로, 이방인의 골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정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이런 어떤 이방인들의 그 박대를, 그들의 거절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신앙의 내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먼저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런 집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계를 자주 허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함께 품으시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경계. 인간관계의 경계도 허물어야 돼요.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서 꼭 유익이 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경계도 허물고 기도의 경계도 허물어야 돼요. 내 문제만, 내 가정의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지경이, 경계가 날마다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하루를 여는 기도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래서 하루를 여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소서.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점진적으로 그 기도의 강도가 세워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가, 기도의 성숙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선택을 하면 내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선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요한에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 자아 실현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친구,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지경으로 점점 더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기도의 수준에 머물고 계십니까?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머물고 있어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 기도에서 머물고 내 기도의 관심 범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남에게 욕 안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삶에서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선한 일을 해서 내 자신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고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하여 이 경계를 허무는 신앙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 쪽으로 나아가셨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그렇게 헬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아닌 수로보니게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시,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당신은,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중심부에 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적인 알매에서 반드시 입술의 고백과 행함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 알미 우리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보고 순종해볼 때 거기에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몰아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외면하세요. 냉대하십니다. 박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앞서 읽으셨던 대로 주여, 저를 개 취급하시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교훈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균등하게 비춰진다. 공평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차별하지 말고 악인이라고 너희들이 배척하지 말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해와 비를 골고루 공평하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언젠가 너희들처럼 구원받을 때가 있을 줄 알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의 긍휼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해와 또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이러한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테스트입니다.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테스트는요, 답을 주고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복음성가와 같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 번 모욕당했다고,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한 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시험이죠. 귀신 들린 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두었는데 고쳐주신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하면 그냥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그 사람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머니들은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안 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스로보니기의 그 먼 곳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자꾸 밀어내는데 그래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 제자들 이런 소리는 절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의 이런 간절함,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못 알아채셨을까? 알아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그렇게 모욕을 주시고 이 여인을 밀어내시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복이 2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이 낳은 거예요. 2번째는요, 내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고백이 증명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2가지 복 중에 어느 복이 더 귀한 복인가? 바로 후자가 더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증거된 거예요. 내 증명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증명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딸의 귀신 들린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딸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겠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런데 만약에 병이 나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었는데 마지막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죠. 믿음이 증거되고 그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그냥 네 딸이 나았다 하고 돌려보내면요, 이 여인의 믿음은 검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 나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바로 내 믿음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고백하는 내 믿음이 인정되고 검증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개 취급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믿음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만이 우리 하늘나라에서 유효한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요, 내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아니 내가 못 믿겠으니까 예수님, 혹시 내가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가서 손을 얹어 주시든지, 가서 좀 이렇게 뭐 혀에다 손을, 아니면 뭐 귀를 좀 만져 주시든지, 머리에 안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시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 내 딸이 나았다 가라 했을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간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 뜻하시면,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들도 응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귀한 응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게 될 줄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여인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한 몸인 것처럼 기도했던 이 어머니,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그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또 더 가까이 모욕 중에서도, 박대 중에서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인 편협한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처럼 이방 사람들을 찾으시고 예수님처럼 여인의 깊은 아픔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삶에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번뇌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의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가신 길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처럼 경계를 허물고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와 예물과 마음의 정성을 드리오니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돌아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제 일정상 이제 휴가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가 있어서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우리 최현자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예비회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남선교회 그 모임이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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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에 다른 이의 기도의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입술의 고백과 손과 발의 행함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부지런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주어진 지나가는 삶을 통해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여기 문지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전쟁과 모든 죄로 고통받는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